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들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부르고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매번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시니 우리도 그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들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찬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에 의한 지배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복지 선진 국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일 총선에서 믿음의 선량한 국회의원이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삶과 전도하는 교회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없게 하시고 믿음 생활로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큰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까지 기관과 부서들과 지구역장 교역자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엄한 하나님의 사랑. 위엄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설교 전에 잘 먹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어요. 아침에 주일날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새벽 5시에 나오면은 한 5시 10분, 20분 정도에 여선교회 권사님들이 맛있는 아침을 해주셔요. 그럼 그 아침을 먹고 4부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뭐 먹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헛구역질하는 게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헛구역질을 해서 아침 먹는 것으로 제가 이제 주일날은 웬만하면 다른 것을 안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생긴 루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4부 예배가 마치고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은요, 집에 갈 때 막 설레요. 뭐냐면 먹고 싶은 생각이 참았던 걸 한꺼번에 이제 몰았다가 먹는 그 기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아침만 먹고 이제 4부 예배까지 설교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걸 아시고, 여선교회에서 집에 갈 때 목사님 가시자마자 사모님도 요즘 저보다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퇴근도 저랑 같이 하는데, 집에 가면은 또 아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또 저보다 더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선교에서 맛있는 음식을 싸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근데 주일날은 거의 밥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만약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다고 합시다.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밥을 해주면은 사랑하는 거고 안 해주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피곤에 지쳐서 저도 주일날 이제 잠이 들고 아내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3시에 제가 깨우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저에게 눈총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그냥 만약이라 그랬어요. 만약. 새벽 3시에 깨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배고픈데 내가 좋아하는 라면 좀 끓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불 꺼! 그랬다면은 빵점짜리 아내고, 제가 여보 내가 배가 고픈데 라면 좀 끓여줘 그랬는데, 정말 일어나기 힘든 모습으로 일어나서 내가 배고픈 건 알겠는데 내일 아침 날 밝으면 끓여주면 안 돼? 저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타이르고 같이 잠을 청하게 하면 50점짜리 아내고, 제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깨워서 라면 끓여달라고 새벽 3시에 그랬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는 아내는 무슨 100점짜리 아내는 무슨, 누가 100점짜리 아내냐면은, 일어나자마자 내가 깨우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끓여다가 바치면 100점짜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남자인 제가 불순한 것이지, 동기가 불순한 것이 왜 그걸 시험을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내가 고달퍼하는 날, 힘들고 지쳐있는 날 굳이 깨워서 라면을 끓여달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테스트하는 제가, 그 자체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혹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남편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을까요? 단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하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율법에 기록해 놨을 정도로 다른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제사에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니까, 치외의 법권지역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한테는 자식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하시면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100세 때 아들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는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족을 주실 때에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은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여야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가족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나한테 잘할 때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는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이고 이유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로 들려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걸 언약장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15장 언약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참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장막 바깥으로 불러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리고 땅에 무수한 모래들을 생각해봐라. 그것만큼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언약을 하면서요, 너의 자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민족이 되어서 올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다 해주신 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언약의 확인이지,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이제 이 씨앗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씨앗 아닙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씨앗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다시 바치라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 입 갖고 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더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자식을 줬다 뺏어갑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말 한다고 하나님 한 명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항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삭을 드리니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알았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아들을 바친다라고 이제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구속사적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도 아니고 충성심을 요구하는 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명령이나 목사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만드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고 강압적인 독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막 그냥 바쳐라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또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또한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버지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년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도 낄낄낄낄 비웃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뱉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했어요.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은요,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드디어 말이 통해요. 아브라함과 말이 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보기가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 속에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시키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 팔, 다리, 목 다 끊어내고 가슴을 열고 개복을 해서 심장과 모든 장기를 끄집어내고 널어놓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실수가 많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신 분, 그 하나님께 신뢰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삭을 깨우거나 장작을 준비하거나 칼과 불씨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자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의 팔, 다리, 목을 다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배를 가르고 모든 장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각을 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할 때까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께 한번 하소연을 해볼까? 사라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지? 이삭에게는 또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명한 화가 샤갈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나무 숲을 뒤에 한 여인,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저 그림에다 저렇게 하면은 작품을 망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 동그라미를 친 여인 보이세요? 입을 가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사라예요. 사라. 샤갈이 그린 이삭이 희생이라는 그 작품에는 사라가 등장해요.
사라의 충격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은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리면은 16살이고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 싶으면 37살이었을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37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의 제사가 있잖아요. 창세기 23장이 무슨 장이냐면요, 사라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사라가 언제 죽었느냐, 창세기 23장에서 127세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면서 127세를 얘기해요. 그 127세, 사라가 90세에 얻었잖아요. 90세에 얻었으니까 127세니까 37살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나이가. 그래서 37살이라는 나이가 나온 겁니다. 그럼 37살의 나이 때에 사라가 1년 만에 죽었다. 22장과 23장 사이에 시간차가 없다면요,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했을 때에 사라가 충격받아서 그래서 23장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사라가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라가 죽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흘길을 가서 산에 올라가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꽁꽁 제단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든지 37살이든지 120세 된 노인 정도는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밀치고 산 밑으로 도망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아버지 앞에 순순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야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상심했을 것 같아요. 고작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보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상처받은 이삭은 어떡합니까? 상처받은 사라는 어떡합니까? 이제 평생 내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는데 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저 아들은 어떻게 내가 이해시키며 살겠습니까? 겨우 이거 알아보자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알아보려고 이삭을 잡으라고 하셨다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책감은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라가 받은 충격은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웃으셨다면 그거 알아보려고. 저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내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봅니다. 그 중에 먼저 자식을 천국에 보냈거나 아니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 아파하는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신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노땡큐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시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식 살려주세요. 그런 거 시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자식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저에게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신다면 저는 믿음 없다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라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런 시험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아프고 석연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보시기 위해서 억지로 자식을 바쳐라 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통쾌하게 웃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셨어요. 분명히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어요.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죽음을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을 때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준비했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많으셔서 그 중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죽여도 괜찮겠다 던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냥 살아나라고 하나 있는 독자를 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어떤 말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만들어주셔서 그 모델을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일수록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같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피곤해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 답답한 상황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책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서 좀 복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동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들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뒤로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끔찍이 아꼈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만세전에 택정하여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들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사랑에는요,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그저 내가 네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 보고 느껴보라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란 말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혹시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뭔가 더 해드리려고 남들 보기에 창피한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찢기심 몸과 흘리신 피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며 딱딱했던 마음들 성령의 불로 아버지 녹여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는 귀한 역사 이루시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전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떡이 여러분들 앞에 오실 때 먼저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또 잔이 돌아오면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렸던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같은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같은 장소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억지로 순종하고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난 괜찮아,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성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받는 것 감동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위험한 그 사랑을, 하나님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며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주님 안에 말씀 보여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전율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해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위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을 둔 그 이삭과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또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맡겨주신 달란트 배로 남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으로 살기에 양보하면서 나눠주면서 구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저주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찢고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확신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찬성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너에게 전할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서의 수련회가 4월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생명나무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2024년 재집 접수를 시작합니다. 4월 14일 주일부터 5월 26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하나다 축제 마켓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혹은 상품 판매를 희망하시는 교회 각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아닌 지역 전체 행사로 만들고 싶어서 이번 행사를 좀 많이 크게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리마켓을 하는 거예요. 부스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물건을 파셔도 되고요. 저도 제 물건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넥타이가 많아서 넥타이를 좀 내놓고 제가 입던 옷도 좀 깨끗한 옷 드라이 클리닝해서 좀 내놓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물건을 좀 새 물건이 있으면 내놓으실 분들이 있으면 내놓고 파셔도 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파셔도 되고요. 그 대신 아이들에겐 공짜로 주고, 또 어른들은 돈을 내고 드시는데 남는 수익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플리마켓을 할 텐데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에 문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더라고요. 그 줄을 서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차가 길이 다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4월 10일 수요일 예배드리러 나오셨다가, 아니면 나오시기 전에 6시부터 이제 투표를 시작하니까 나오시기 전에 투표하시고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투표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투표가 우리에게 권한이면서 책임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아 놓고, 보통 투표를 많이 하면은요 50% 정도가 투표율 그래요. 근데 만약에 50%는 그럼 투표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표의 그 투표 안 하는 분들은요 그냥 마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뽑히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50% 투표 안 한 사람들의 그 뜻이 다 자기 뜻이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기도하고, 여당이 되었던 야당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뽑아주실 때에 100%가 되면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투표에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눌 수 있고 구워줄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동하며 전율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